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 거지가 그곳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구걸도 해주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게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계셨군요. 나사렛 예수가 오늘 오십니다. 지금 저기서 오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언젠가 예수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고침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오는 걸 알고 그가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캄캄하고 답답했던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지 못했던 새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연약한, 마치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삶 속에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봐도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물로 나갑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목욕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독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편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물을,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물이 달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쓴물로 가득할 때가 많아요. 남편과 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인간과 인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다가 쓴물을 냅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연약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맹인이 외쳤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이 맹인 거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언젠가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갈 때가 오겠지. 예수님 지나오면 내가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리라. 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리라. 그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문자를 만났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오늘 외치는 맹인 거지의 주목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를 보신 거예요. 그를 위해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왜요?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맹인은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나사렛 예수라 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동네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라 할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학구방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예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왕가에서 나시는 분이다. 다윗의 왕가에서 난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 중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 귀가 번쩍 뜨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 정체를 알고 있구나.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를 알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외마디 기도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 구구절절 장황하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주목하는데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 한마디로만 주님을 계속 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는 기도는 외마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입니다. 화려한 미사구가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근데 주님 벌써 가셨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외마디 기도입니다. 주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일 약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약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단어에 예수님 제일 약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병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에 불쌍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4개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왜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불쌍한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참 간단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맨날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지. 그러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하늘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내가 땅에 있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기도를 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돈도 있고요, 내가 명예도 있고요, 세상에 이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돈으로 치면 하나님 돈에 따르겠어요? 지혜로 따지면 하나님 지혜에 따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맹인 거지의 발걸음, 그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중요한 말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다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주목해 주시고 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저지시켰습니다. 방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데 어떤 거지 하나가 막 소리를 치니까 처음에는 무슨 난장판을 벌이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하시오, 잠잠히 하시오. 예수님 오시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럽니까?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기도를 응답할 것 같아?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의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듣지 너 기도를 들을 것 같으냐?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할 것 같으냐? 네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응답이 되겠나?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라도 뭐 복을 주긴 어렵겠다. 내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복 주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많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소경 이 맹인 이 거지는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를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으신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치 않았습니다. 어떤 마귀가 와서 그에게 낙심을 주고 연약함을 주려고 해도 그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지요. 전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한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종교적인 사진도 아니고 무슨 기적적인 사진도 아닙니다. 그건 야구장에 일어난 한 단순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 3월 6일 날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의 한 야구 경기장에서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팀과 애틀란타의 한 팀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오티스 선수가 나와서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만 배트를 휘둘러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트가 쑥 빠져나가요, 손에서. 그래서 이 배트가 3루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이 날아가야지 배트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배트가 날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막 피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애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는데 그 배트가 정확하게 그 아이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손을 내밀어 지금 막고 있는 게 보이시죠? 손을 내밀어 검은 배트를 막고 있는 장면이 바로 있습니다. 이 배트를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이 배트가 정확하게 이 아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을 겁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늘 너가 위기를 당할 때 저렇게 손을 펼쳐주고 계신다.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마음에 오는데요, 저는 사진 보고 은혜 받는 건 또 처음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펼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이 그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원할 때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열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지? 이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하며 새 이래를 기도했어요. 새 이래라는 것은 37에 20일, 21일간을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새 일회째 되는 날,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응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왔습니까? 평상시에는 일찍 오시더니 왜 이렇게 21일째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처음 기도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간에 바사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오늘내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사군이 막았다는 게 뭐예요? 마귀가 막은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를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은 뭔지 아세요? 낙심치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 언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들었는지 몇 개월 전에 얘기 들었는지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 마음에 박히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나도 일평생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그 성문, 여리고 성문, 사람들이 꼭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곳에서 그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지나갔겠지, 우연히 어떻게 만났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연이란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소리 지릅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 가끔 이렇게 유머를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낙타 바늘보다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사람이 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해? 아니 뭘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시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해서 저렇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뭐 혹시 이 사람이 한 100원만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한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왜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걸 물으신다고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꿈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목표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데 하나님이 그에 찾아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분명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 제1교포 손정의 씨는 일본 굴지에 아주 대단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가 되는 해에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20대에 나는 회사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름을 떨칠 거야. 30대에 나는 최소 1,000억엔이 되는 그런 넘는 사업 자금을 모을 거야.
40대가 되면 나는 모은 돈으로 1조에서 2조엔 정도의 큰 사업을 일으킬 거야. 50대 나는 일으킨 사업 모델을 완성해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60대가 되면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내 사업을 계승시킬 거야. 그런 마음의 꿈을 세웠어요. 마음의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실제로 그가 마음속에 목표하고 마음의 꿈꾸는 대로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시련이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로 했을 때 손정희 씨 참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1교포가 일본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일본 본토인들이 그를 성공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꼭 이룰 거야.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SK 같은 그런 회사예요.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하고 또 이런 그 핸드폰을 팔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은 일본 재계의 정말로 우등서는 그런 큰 기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좌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손해와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목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나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뭐예요? 마음의 꿈을 가진 거죠. 마음의 목표를 가진 거죠.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야.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그런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에 꿈이 있느냐? 내 마음에 목표가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주님 묻고 있는 겁니다. 소원이 없고 꿈이 없을 때는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때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뒤를 돌아 몇 년이 사라졌네? 아무 일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꼭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몇 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해?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한 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어서 오늘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말하냐면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께 나올 때 나는 본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나는 고침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은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오늘 나는 기적을 체험한다.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주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는 그 장면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점점 안경 쓰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안경 쓰니까 멋있어 보인다. 나도 안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동경 어린 눈으로 늘 안경 쓴 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6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그래서 뭐 일부러 눈이 좀 컴컴한데 책 보면 눈이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컴컴한데 막 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드디어 칠판이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죠. 어머니, 제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판이 안 보입니다. 안경을 좀 사주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어요.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안경이 얼마나 웃기게 생긴 안경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좋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안경점에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모두가 흐릿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다 흐릿흐릿하게 보는데 그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하늘에 새가 날르고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사람들이 또렷또렷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전 그래서 이 맹인 거지가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볼 때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늘이 저렇게 생겼군요. 내 가족들이 이렇게 생겼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격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여태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더니 그는 뭘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인생의 중심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 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매일 그곳에 와서 수십 년을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보여!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보여? 뭐 왜 그래?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거지야, 거지. 여리고 성에 있는 거지잖아. 보인대. 예수를 만나서 오늘 보인대.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린 인생에 마치 맹인 거지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그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삶의 연약함은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가 만약에 소경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그렇게 강렬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내가 고침받을 거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런 연약하면, 그런데 그가 아프고 보니까, 연약하고 보니까 내가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그를 보게 한 거죠. 기적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눈을 본 거, 그거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도 힘들고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고 인생에 1m가 보이지 않고 10m가 보이지 1년 후가 보이지 않고 2년 후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답답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예수, 그 예수를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방해가 다가오고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낙심케 하려는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져 나왔습니다. 꿈을 가져 나왔습니다. 목표를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이 없는 사람 꿈이 마음에 생겨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목표가 없는 사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내가 이것 해주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담대한 목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